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는 전도서 전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하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도서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헛되지 않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헛된 것들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헛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헛되다고 하면 진짜 헛될 거예요. 그렇죠? 가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헛되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가져본 사람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들을만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알아요. 이것은 솔로몬이 쓴 거라고. 근데 솔로몬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썼다라고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일부러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노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노년에 후회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지혜서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돌아보면서 쓴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보게 되면 실패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헛되이 살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전도서에 대해서예요. 첫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헛되고 헛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5번이나 쓰기도 힘들 것 같아요. 헛되다는 얘기가 5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이 보통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렇게 2번 얘기해도 이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진짜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솔로몬은 5번이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우리 인생에게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3절에 보면 나와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산 만큼 모든 게 다 남습니까? 어때요? 어떤 노인이 배를 타고 멀리 고기를 잡으러 나갔죠.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못 잡다가 85일 만에 고기를 한 마리 잡았어요. 큰 고기를 잡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커요. 배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달고 갑니다. 가는데 피냄새를 맡고 상어가 덤벼들기 시작해요. 상어와 싸우죠. 목숨을 걸고 싸워요. 행복도 즐거움도 잠깐이에요.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리고 결국에는 육지로 돌아옵니다. 와서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죠. 노인과 바다의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인생의 수고가 그래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는 걸리는 건 병밖에 없고, 그렇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는 죽을 날이 다가온 것.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어요. 땅은 그대로인데 그냥 사람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헛되다. 돌고 도는 인생. 그래서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우리는 새날이라고 좋아하지만 그 해가 다시 뜬 거예요. 돌고 내일 또 그 해가 다시, 그렇죠? 해가 도는 건 아니죠. 우리가 노는 거지만 하여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6절에도 바람은 바람,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면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는 바람 불어서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바람이 그 바람이에요, 솔직히. 근데 그 바람이 좀 합쳐서 태풍도 되고 뭐 이런 거지만 그 바람이 그 바람이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7절에 모든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렇죠? 물도 수증기가 돼서 비가 내려서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고, 또 이게 뭐 계속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헤아리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하다라고 하지만 대단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죽으면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만물을 보면서 참 피곤하게 산다. 그렇잖아요.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지구가 빙빙 돌고,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그죠?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건 피곤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한 세상 것들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 제가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갔었어요. 그랜드 캐년을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 딱 해서 딱 내리고 그랜드 캐년을 봤는데, 와,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지겨워요. 그 다음부터는 이 그랜드 캐니언이 너무 커가지고 운전하고 나오는 길도 지겹더라고요. 봐도 똑같아요, 다. 너무 지겨워가지고 제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오는 길에 경찰한테 티켓까지 뜯어가지고, 그랜드 캐니언은 저는 지겨운 길이에요. 눈으로 보아도요, 한 번 하고 끝이에요. 뭐 족함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요, 그런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그리고 헛된 것뿐이지만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면 달라진다는 건, 우리는 그건 기억해야 돼요. 제가 자이언트 캐년 갔을 때, 하필이면 자이언트 캐년을 운전하면서 제가 그 CD를 틀고 갔거든요. 찬양 CD를. 완전히 틀려지더라고요.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뭐 How awesome God is, 뭐 이런 찬양이 나오는데 바라보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한 번 와가 아니에요.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의 이 높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 보면서 경이롭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것은 달라져요. 그것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귀를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가 막힌 음악을 듣고 와 해도 자꾸 들으면 그냥 그거예요. 제가 멕시코 선교 갔다가 제 스스로가 10몇 년 동안 해왔던 거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10몇 년 동안 가글을 썼거든요. 리스트린을. 근데 치과 의사가 설명을 하는데, 의사분이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빨을 닦고 가글을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거기서 놀랐어요. 저는 10몇 년 동안 어떻게 왔냐면 가글을 하고 이빨을 닦아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바보처럼 어떻게 그것도 몰랐냐고 그러더라고요. 몰랐습니다. 10년 있던 저는 가글을 하고 이빨을 닦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 일어나자마자 입이 텁텁한데 가글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 상태에서 이빨을 닦잖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 지금도 안 바꿨어요. 그대로 삽니다. 저는 가글하고 이빨 닦아요. 너무 좋아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좋은데 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 인생이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명목사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어디서 그 아이디어가 왔네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 듣는 얘기를 본인이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어디서 그런 설교를 하게 됐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요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 신앙이 엉망이어서 중고등부 생활이 없어요.
그냥 어른들 예배 듣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침 7시 예배 갔다가 예배 드렸다 하고 도장 찍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목사님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듣지 못했던 부분을 항상 이 부분은 남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전 못 들었으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못 들었으니까 새롭게 생각을 하고 그 설교하다 보니까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들리는 것도 한두 가지죠. 그렇죠? 한두 번이잖아요. 저는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처음 들어봐요. 네. 뭐 이런 분들 저는요 부담돼요. 뭐 언제까지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언제까지 전할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롭다고 해서 그것에 빠져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출석하시면요 1년이면 더 이상 새롭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더 이상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해안에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귀에 차지 않아요. 아무리 뭐래도요 우리 귀에 찰 수가 없어요. 귀에 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말씀이 성령님과의 그 말씀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꽂힐 때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삶을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것이. 하나님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헛되고 헛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제가 이번에 그 선교를 가서도 같은 걸 느꼈는데요. 이번에 케냐에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을 했었어요. 거기에 의사 두 분이 계십니다. 주디 선교사님이랑 토니 선교사님 부부신데 우리 이철무 장로님의 따님과 사위예요. 주디는 그 소아과 의사고요. 토니는 내과 의사예요. 이 두 분이 미국에서 좋은 그 잘 버는 거 다 때려치고 이제 케냐에 의료 선교로 병원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토니 그 사위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내가 왜 이 나라에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왜냐하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병원이 케냐에서 두 번째로 좋은 병원이에요. 우리가 볼 때 하나도 안 좋은데 케냐에서 두 번째로 좋은 병원이에요. 근데 말이 두 번째로 좋은 병원이 뭐예요? 인텐시브 케어,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침대가 4개밖에 없어요. 침대는 많이 넣으면 되지만 침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환자를 케어하는 기계들이 4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침대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4개 중에 한 침대는 이미 한 사람이 그냥 평생을 갖고 있어요. 둔너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수술했는데 반신이 불구돼서 지금 그 기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3개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오는데 이 중환자실에 이 침대 3개가 꽉 차버리면 그 다음 중환자는 못 듣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든대요. 이 사람은 안 그래도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인데 먼저 와서 이 침대에 둔넣어서 이 사람은 계속 삶을 연장시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이 침대에 둔넣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미 이 침대는 누군가가 둔넣어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는 이런 일도 없을 텐데 내가 사람을 살리려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데 사람의 생명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참 웃기는 건데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발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는 인큐베이터가 없어요. 아기를 일찍 놓으면 인큐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인큐베이터가 없으면 적어도 아기들한테 먹을 거라도 영양분이라도 줘서 아기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기들에게 주는 영양분이 어른들 거밖에 없대요. 그래서 애들에게 제대로 공급을 못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무조건 사는 애예요. 무조건 사는 애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케냐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걸 모르죠. 근데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살 수밖에 없는데 기계가 없어서 뭐가 안 되니까. 그냥 그 애는 자기 스스로가 먹을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밖에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그 현실을 보면서 왜 미국에서 왔을까? 왜 미국에서 왔을까? 그렇죠? 그리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케냐에서 한 푼 안 받고 20명의 미국 닥터들이 있어요. 그 병원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건데, 문제는 그 병원에 케냐 닥터가 2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로 치료할지 모르지만 수입이 생겨야 되니까 또 VIP 병동도 있는 거예요. VIP 병동도. 그리고는 VIP 병동도 가서 또 이분들, 미국 분들 닥터들이 가서 또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돈 받고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받고 치료해 주려면 내가 왜 여기 케냐에 왔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한 가지 자랑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자랑. 그게 뭐냐면 이곳에는요, 제가 마음껏 환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대요. 이곳에는 환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줄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병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붙어 있어. 이거 보라고. 미국이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그거는 미국에 있는 만큼 충분히 못해요. 어떻게 보면 헛된 거예요. 그게 왜 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고 영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온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귀한 거잖아요. 그것이 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헛된 것들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귀하게 된 거고 아름답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헛된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행복을 찾는 부분이 우리는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은 그랬어요.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파랑새라는 동화를 아시죠? 두 어린아이가 꿈속에서 파랑새를 찾아서 헤맵니다. 사람들에게 묻고 해서 파랑새가 어디 있는데 앞만 찾아도 못 찾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침이 돼서 눈을 떴는데 자기가 키우는 비둘기를 보는데 그 비둘기가 파란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랑새를 키우고 있었구나. 바로 파랑새가 여기 있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찾았구나라는 얘기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 행복을 주는 파랑새가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그 파랑새를 찾아 헤맵니다. 세 군데를 찾아 헤매요. 첫째가 어디냐면 쾌락이에요. 솔로몬은 쾌락을 찾아 헤매면, 쾌락을 찾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쾌락을 찾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게 2장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낙을 찾아 헤맨 거예요. 이게 있으면 날 기쁘게 하겠지라고 헤맸는데 아니에요. 헛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코미디언을 들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코미디 프로나 이런 거를 보면 내가 좀 웃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국에 보니까 헛된 거예요. 누구랑 얘기해서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어쨌든 다 공허함만 남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술로, 중간에 보니까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 마시면 즐거울까? 술을 마셔봐요. 아니에요. 술 마실 때는 좋은 줄 알았는데 깰 때는 더 힘들고, 속만 쓰라리고, 술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내 주위에 주변하고.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할까? 사업을 크게 하면 내가 기쁠까?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큰 집에 살면 내가 행복할까? 기쁠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큰 집에 혼자 살면 무섭기만 하죠, 뭘. 5절에 보니까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그냥 포도원을 만들고 이 과수원을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먹으면 행복할까? 아니,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람 부리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6절도 같은 얘기고 7절에 보니까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종들을 많이 두면 행복할까? 아니, 행복하지 않았어요. 8절에 보니까 은과 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가지 지방의 보배를 내가 다 쌓아놓고 살면 행복할까? 아니에요. 나중에 그게 그거예요. 그렇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을 다 내 앞에 두고 막 노래하라고 하면 행복할까?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끄럽기만 해요. 예? 처첩들을 많이 두었어요. 예? 세컨 와이프들을 다 많이 뒀는데 그 다 세컨이라고 그러죠. 세컨, 떨드, 포르트 뭐 이렇게 안 부르죠. 다 세컨이라고 부르죠. 그죠? 예? 와이프 첫째만 이게 한 명이고 그 다음은 다 세컨이잖아요. 그죠? 그 세컨에 여러 명을 뒀는데 행복할까? 아니요. 행복하지 않고 골치만 아프고, 예. 거기서 낳은 자식들이 싸우기만 하고 더 골치만 아프고 난리가 난 거죠. 헛되고 헛된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처음엔 기뻤어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다 해봤어요. 그리고 기쁜 줄 알았어요. 근데 4절에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한 모든 것이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솔로몬이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해봤으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헛되고 어떤 거니까 쾌락에는요 행복이 없어요. 두 번째 솔로몬이 찾아간 나라는 지혜의 나라예요. 지혜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13절부터 보면요, 가만 내가 보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처음에는 지혜가 있는 게 더 좋은 줄 알았어요.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아요. 가만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결국엔 당하는 일이 결국엔 똑같더라는 거예요. 가다가 머리 찢는 사람도 어쩔 땐 똑같고요, 넘어지는 것도 똑같고, 결국엔 죽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같은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또 헛되다. 그래서 지혜자도 우매자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자 오랄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똑같아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우매한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네? 뭘 모르니까. 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어느 나라를 찾아간 뭐냐면 재물의 나라를 찾아가요. 많이 가지면 내가 행복할까? 18절에 많이 갖기 위해 솔로몬이 뭐 하느냐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뭘 얻으려면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가진 다음에 솔로몬이 화딱지가 나고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괜히 이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모아가지고 내가 이 난리를 피웠나. 왜냐하면 이는 내 뒤를 이 일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고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대요. 예? 죽을 때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대.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가져가면 뭐합니까? 관드는 사람은 무거워서 힘들지. 못 가져가요. 다 남겨놨는데, 이 문제 뭐냐면 남겨놔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보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겨놔도 이게 지 아들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리만은, 돈을 주는 그 돈 맡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매자일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죠? 전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실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 아들 이제 이 돈 가지고 뭐 할 걸 보면 이건 다 내다 보이는 거예요. 한국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딱 그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다 머리 써가지고 다 모아놨는데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서 다 날려버려요. 다 날려버립니다.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모아놓은 것 때문에 지 자식을 망치는 거고.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난 열심히 일했는데 쓰는 사람은 여기서 다 써요. 그렇다고 뭐 좋은 데 쓰는 것도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그래서 22절에 내가 헤아려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소득이 없어.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로다. 그렇죠? 슬픔뿐이에요. 뭐 이게 어디 잘 쓰이는 것도 아니고, 예.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기나 하고 슬픔밖에 없어요. 그리고 밤에 쉬지 못하니까. 쉬지 못하고 한 거잖아요. 밤잠 안 자고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나 더 빨리 죽게 만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나에게 쾌락을 주고 행복을 줄 거라고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은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와 셈을 하세요. 나중에 너 내가 물질을 줬는데 이 물질 가지고 뭐 했어? 하나님 셈을 하기 때문에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예? 이건 더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건 물질은요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뭐 행복을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책임감까지 그 무게까지 더하는 게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이나 지혜나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나와 지금도 동의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까요? 세 번째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전도서는. 전도서가 만약에 그냥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도 우리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지혜서가 아니에요.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로 가장 먼저 자신이 현재 살아있다는 것을 즐겁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생명이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9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산다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자면 뭐예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5절에도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6절에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었는지 오래니 죽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의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썽 피우는 자식이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야, 네가 살아있어서 내 아들로 있는 게 참 감사하다. 그러면 바뀔 거예요, 걔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꼴보기 싫은 남편이나 아내라도요. 내 옆에 살아있으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자신을 함부로 나는 실패자라고 규정짓지 마세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게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그 사람 일찍 안 가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용사들이라고 그래도요,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싸워도 못 이길 때가 있어요. 또 지혜자들이라도 음식을 얻는 게 아닐 때가 있고요, 명철자들이라도 재물을 얻는 게 아니에요. 꼭 똑똑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난 실패자야, 난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시기와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네,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회를 놓지 말고요, 좋은 일들을 좀 많이 하세요. 12절에 보니까, 3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거예요. 기쁘게 착한 일을 좀 많이 행하세요. 남들에게 돕고 베풀며 봉사하며 사세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줘요. 근데요, 이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이걸 기억해. 때가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 때가 주어졌을 때 베풀며 나누며 사세요. 봉사하며 사세요. 이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좀 많아요. 10가지입니다. 가진 것을 남김없이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가진 것을 남김없이 잘 활용해야 돼요. 6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받았으면 뭐예요? 잘 써야 되잖아요. 이제는 남김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이것이 헛되고 악한 병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잘 나눠주고 베풀며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남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병이 되죠. 그 아까운 거 하면서 병이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으면 열심히 나눠주고 베풀며 사용하세요. 그게 기쁜 거예요.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죠? 자식이 많은 뭐예요? 자식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죠? 그 자식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할 때 이게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오래 살면 뭐예요?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산다면 아무리 많이 살면 못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식, 이 한국말로 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쓰지는 못하고 사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5번째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에 뭐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제가 이 얘기를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오늘 돈 모아서 뭐해? 오늘 나가서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돼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허랑망탕하게 먹고 마시는데 돈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식탁에 올려주신 그 밥과 반찬을 만족하며 반찬 투정하지 말고 감사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걸 인조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맛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감사하세요. 그리고 인조하세요. 그보다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것보다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8장 15절에도 같은 얘기를 해요. 이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해아래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좀 더 9장에 가면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내 포도주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나 놀라운 기적을 매일 맛보면서도 인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것으로 알고 기쁘게 즐겁게 인조하면서 드세요. 인조하면서. 그게 행복이에요. 여섯 번째는 외모를 청결하게 잘 꾸미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깨끗하게 하세요. 전도서 9장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좀 깨끗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저는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깨끗한 아내를 만났는데요, 살다 보니까 깨끗한 게 역시 좋더라고요. 집에 가면 편안해요. 집이 깨끗하니까. 예, 물론 전 하나도 안 치우지만 언제든지 집에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이게 다 쏘다니다 보면 항상 집이 그리워요. 집이 안식처예요. 집에 가면 쉴 수 있게 돼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깨끗한 게 최고예요. 깨끗해야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족들에게 지금보다 더 잘해야 돼요. 9장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동안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다 헛되는데요, 한 가지는 헛되지 않아요.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모든 게 다 헛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헛되지 않은 사람인데 뭐냐면 내 짝이에요. 즐겁게 사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에요. 하나님 주신 여러분에게 몫이에요. 예?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즐겁게 사세요. 예, 인간만 없으면 더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네, 절대로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더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걸 고민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기쁨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의 도구예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덟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히 알고 해가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느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즐거워하는 게 그 최고예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주셨다면 감사하고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에디슨은 수많은 것을 발명하고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잤어요. 근데 죽는 그 전날까지도 에디슨은요 일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보다 재밌는 게 어딨냐? 이거보다 재밌는 게 어딨냐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일의 즐거움으로,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라도. 왜냐하면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지식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자꾸 자식이래. 지혜와 지식도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이게 축복이에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 무슨 일이든 즐거움으로 맞이하세요. 6장 6절에 내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즐겁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기쁘게 사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즐겁고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얼마나 즐거운지 기쁜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기쁜지, 네?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가서 졸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고 싫은데 할 수 없이 얻어맞을까 봐 나오지 마시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인조하세요. 어느 80세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산 것을 딱 따져봤대요. 26년은 일하는 데 보냈고요. 26년은 잠자는 데 보냈고요. 21년은 일하는 데 보냈고 밥 먹는 데 6년 걸렸고요. 사람 기다리는 데 6년 보냈는데 인생의 참 기쁨은 22시간 3분. 딱 그게 하루도 못 되는 인생을 즐겁게 살았대요. 여러분들 그 사운드 오브 뮤직 보셨죠? 그 마리아가 그 애들을 다 데리고 이제 베이비시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갔는 첫날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치니까 애들이 다 무서워서 이 마리아 방으로 다 들어왔어요. 무섭다고. 근데 이 마리아가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무섭고 두려울 때는 이기는 법이 뭔지 알아?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일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수소나 푸른 초원, 하늘의 별, 장미 꽃잎의 빗방울, 아기 고양이의 수염, 자전거와 예쁜 장갑,
물론 그 사람은 노래로 해요. 근데 저는 노래를 못하니까 그냥 가사만 얘기하는 건데, 그 좋은 것만 막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행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기쁘게 생각하세요. 즐겁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10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 기억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전도서 8장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여도 장수하거니와 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들이 악을 100번 하고 장수하면 뭐예요? 그 사는 게 힘든 건데, 사는 게 헛된데 뭐가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날이 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날이 길어야 장수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여기에 행복의 원천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에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고 이게 기쁨이에요. 미국인들에게 물었어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고. 넘버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 신앙 체험을 했을 때가 가장 기쁘대요. 맞아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미 기쁨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면서 기쁨이 뭔지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만성 불만족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인생이 불만족스러운, 그래서 사람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했어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뭔가를 이뤘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사람이라는 건요, 이루면 이룰수록 더 이룰 게 생각이 난대요. 이만한 집을 가진 사람은 이만한 집을 생각하면서 산대요. 네? 이만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이만큼 월급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니까 항상 불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성취가 만족을 주지 못한대요. 소유가 그 사람의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고 기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될 때 한심한 것들로 가득 차고 헛된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이제는 드디어 의미가 있고 드디어 거기서 영원성이 부여돼요. 그리고 드디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 보는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헛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지만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헛되지 아니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헛된 것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헛된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헛되지 않게 사는 법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어떤 지혜나 물질이나 쾌락을 쫓아서 그것이 행복을 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의 근원 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또 내가 아직 뭔가 이루지 못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쁘며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모든 가족들 때문에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를 깨끗하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속에서 감사하며 즐겁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때문에 헛되고 헛된 것으로 가득 찬 이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영혼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